오래전에 베트남 전쟁을 다룬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깁니다. 3시간 16분, 꽤 긴 영화인데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입니다. 다큐 형식을 실제로 있었던 그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커츠라고 하는 장교 한 사람이 전쟁을 하는 중에 완전히 전쟁 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캄보디아 어느 산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거느리고 군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추격하면서 쥐체를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왕같이 호령을 하며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부에서는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윌러터라고 하는 대위를 파송합니다. 네가 가서 무조건 그 사람을 제거하라. 생상 안에 제거하라.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그 장교가 제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 처음에는 누구든지 나라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나갑니다. 좋은 이름으로, 좋은 명분 하에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출전을 합니다마는 전쟁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 딱 부딪히면 이제 나라고 국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한 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싸우다 보면 싸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안 싸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싸움이라는 불가피성에 물려서 싸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일단은 더 나가면 싸우는 것을 이제는 즐기면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면 몇 번 치르고 나면 눈이 빨갛게 뒤집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대로 총을 난사하면서 쓰러지는 걸 보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 전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면 헬리콥터 편대가 하늘을 나르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인간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헬리콥터 편대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그 스피커를 장치해놓고 클래식한 바그너의 음악을 틀어대면서 인간 사냥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바그너 음악을 대형 고성능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대고 그리고 인간 사냥을 하는 거예요. 마구 쏴대고 쓰러진 걸 보면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고 결국 이거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속성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나 시작은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시작한 행위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한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한 악을 대항하면서 나 또한 악해지고 마는 거예요. 마침내 진정한 목적은 상실되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 버릇 고친다고 자기가 더 나빠진다고. 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강력계 형사들, 조직폭력배만 다루는 그 강력계 형사들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조직폭력배와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말합니다. 분노란 흔히 어리석음이니 경솔에서 시작하고 결국 끝을 맺을 때는 후회로 끝을 맺는다. 분노란 언젠가 끝에 가서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내가 악해졌다면 나는 판정패한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그 속성이 아주 복잡해요. 오늘 우리가 흔히 악이라 하면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십계명에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 계약을 생각해 보지만 아닙니다. 현대의 악은 더더욱 지능적이고 아주 복잡해요. 요즘 보세요. 몇백억, 몇천억, 몇조 그 많은 사람들 지능적으로 속이고 지능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악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 중에 가장 무서운 악은 논리적인 악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을 행하고는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이 유명한 명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어떤 수단이든 관계없다. 결과만 좋으면 다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면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가 그건 상관치 않습니다. 결과는 부자거든요. 결과는 소유가 넉넉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은 성공했네. 출세했네. 잘됐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논리적인 악이 있습니다. 목적만 선하면 된다. 어찌 방법까지 선할 수 있겠느냐? 방법에 악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좋은 목적이라면 그 방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악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봤겠죠. 이 주인공이 젊었을 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고 초인간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초인간적인 사람의 행위는 정당해도 된다. 요즘 정명석을 믿는 JMS 사람들에게는 초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화시키잖아요. 거기에 많이 배운 교수도 있고 학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는 초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도 정당해요. 그런 철학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죄와 벌에서 그 주인공은 고리대금을 하는 전당포 노인, 돈은 많은데 그냥 긁어 모아서 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도 선한 일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빼앗아서 좋은 일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저 인간을 없애고 저 돈으로 위대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뒤에 두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 노인을 죽인 죄책감과 가책의식 한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죄와 벌입니다.
어떤 악도 좋은 목적에 의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책임 전가입니다. 언제나 나는 결과일 뿐이고 동기는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원래가 선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원래 제가 옳은 가정이다기 때문에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원래 부부 주일인데 이 부부 주일로 설교하기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모든 악의 책임을 남에게 돌려요.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데 악의 극치가 있는 거예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될 때 거기서 초엘리트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극히 정당하다고. 그래서 그 모슬렘 세계에서는 그 쌍둥이 빌딩 폭파를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전쟁이라. 그들을 대적한 사람들이 몽땅 죽었거든요. 이런 잘못된 악의 철학, 그 논리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또한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약자는 죄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무죄다.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그의 잘못은 없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으면 그가 그런 짓을 했겠냐. 그런 거로 이것은 결과일 뿐이요. 그런 거로 약자와 가난한 자의 피해자는 무죄다. 무죄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거예요. 노동자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거예요. 이런 무서운 철학, 이 논리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도둑질해도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를 평생 괴롭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의 피해는 정당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피해자와 가난한 자는 무죄입니까? 알게 모르게 이 무서운 논리적인 철학이 이 세상을 점점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도 좋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잠깐 오락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우리의 행복은 전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진선미를 찾아가면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 오락성과 행복감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망하는 것을 보면 너무 좋아. 그래서 잘 걷는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 보고 복수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돌아가면서 안 하던 사람에게 전화까지 해가면서 아이고 잘 됐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재미있고 속이는 것이 재미있고 악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학폭이 있습니다. 10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히고도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괴롭힌 아이가 위에서 떠내려서 자살했는데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코 해를 안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않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악으로부터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은 악해요. 인간은 악 자체를 즐깁니다. 악을 행하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무서운 악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인 악이 있어요. 악을 행하고 승리감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이에 자기가 점점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물리적인 성공, 어떻게 하든지 권력, 이것만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대학교에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수들은 선한 것 같죠. 그런데 그 교수들 가운데 보면 뭔가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 그 부장을 하고 뭔가 그 안에서도 출세하고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 물리적인 성공, 권력 이걸 즐기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어느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마지막 저녁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돌리시고 12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전설에 의하면 가장 먼저 발을 씻긴 자가 누굴까요? 가롯인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롯인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은상여정에 팔고 십자가에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게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가까운 그 일을 신앙적으로 풀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가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어요.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데만 익숙해 있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활절이 되면 서울구치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그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한 300석 돼요. 거기에 푸른 제복을 입은 그 교도소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때 사형수들도 나옵니다. 사형수들은 포승을 묶고 원래는 빨간 명찰을 달았는데 그때만큼은 포승을 풀어줘요. 한 7, 8명이 나와서. 그리고 그 제소자 가운데 한 명인 장로님이 기도를 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다 울어. 그 기도 들으면.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사형수들 간증을 듣고 사형들의 발을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씻겨줘요.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사형수를 안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 사형수들은 다 회개하는 사형들이죠. 그렇게 막 빨려 들어가. 그렇게 우는데 그 사형수 가운데 옛날에 김기춘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무리를 이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 집이 사람 죽이는 일,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기육을 갖다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요, 그 사랑의 교회 전도팀이 성경책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얼굴이 진짜 무서워. 눈빛이 무서워. 그런데 성경책을 맨 처음에 찢어버리고 막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다 읽고 변화가 되는데, 그 악한 사람도 변화되면요, 나중에 그가 결국은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때는 사형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집을 사랑의 교회 부목사 그 교회로 제공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형수가 전도를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지 몰라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진작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인생 문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가둬져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고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 쉼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몸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몸의 죄값이 지불됐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영원 구원받은 자로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원수가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깊은 사랑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느니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갚을 터이니 너는 내 할 말 하라. 그것이 성경 말씀이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할 때 부부 물어봅니다. 여자분들 축할 때 다시 결혼하면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나옵니까? 쉽게 나와요, 여러분? 대답이 없잖아, 벌써. 그 어떤 노인네가 그런 퀴즈, 우리가 잘 아는 퀴즈 있잖아요. 부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글씨를 보고 이제 설명해주면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당신과 내 사이, 그러니까, 왼수.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뭐 그랬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가운데도 보면 이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사형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자기 집을 그 교회로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체 가운데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제공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과 저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주관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하라. 평화하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건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피스, 평화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준 것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악한 대접을 받아도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평화하라. 내 마음의 참 평안이 이 평안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피스메이커 평화하라.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 내가 대하는 저 대상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줘야 돼요. 그가 평화하고야 내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평화하고 저를 평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윈이에요. 나는 얻고 저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도 이기고 저도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우를 받아도 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미워하면 진 거예요. 맞고도 웃으면 이긴 것이고 때리고도 불안하면 진 거예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샬롬, 피스, 평안이 있으면 이긴 거예요. 그러나 불안에 떨리고 저를 미워하게 되면 그건 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뭐 도덕규범이 극치처럼 들립니다만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도덕군자입니까? 성자입니까? 나는 극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전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 것인 것을 착각해요?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어느 대학 나왔고 나는 뭐 고향이 어디고 나는 부모가 다 쓸데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또 원수에서 이제 세상이 다 끝나겠는데 아직 또 원수를 내가 미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실제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은 미워하되 원수를 사랑할 것이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냉철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이고 내가 할 사랑, 내 의무는 다 하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아주 냉철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그것은 건강한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이 될 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움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미 받았거든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건강한 사이가 있고, 자기 자신의 주체적 의식, 주체적 행위를 지켜가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일 거예요? 주님의 겁니다. 주님께서 리얼티, 똑바로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나의 주관성에 매이고 나 자신에 매이고 내게 돌아온 이득에 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건강한 정신이 아닙니다. 객관성을 지키고 바른 이성, 맑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착한 양심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한 사람이 모였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 그의 손에 못을 받고 그를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 것은, 절대로 미워하지 말 것은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을 이기고 선을 이기고 끝까지 진리로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승리를, 그리고 그 평화를, 그리고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